할렐루야.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가만히 경험하고 알고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모든 것을 보니 그분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더라,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 그런 종교에 그런 신이 없습니다. 어느 신이 그런 신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삼위일체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더라. 여러분 어때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좋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좋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넓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딱 하늘에 계셔서 마치 염라대왕이나 어떤 신처럼, 종교의 신처럼 계시는 분이 아니라 활동하시는 하나님, 저 세상 지구 끝까지, 가장 낮은 바다 끝까지도 내려가셔서 활동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다가와 계시고 우리에게도 나타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에게 역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면 그만큼 우리는 신앙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삼위일체 주일이냐 하면은 구약 시대는 이 원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 유대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늘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신약 세대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못해요.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두 분 하나님이 생겼죠.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으로 고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시고 난 후에 하늘에서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가 열렸습니다. 이 교회 시대는 교회 안에서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직접 다스려 주시고 우리와 사귀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동역하시고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직접 활동하시는 그분이 계셨는데,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존재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군가 했더니 바로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그분도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되니까 세 분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구약 시대의 하나님, 신약 시대의 예수님, 교회 시대의 성령님, 이 세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한 분, 같은 분이시더라. 그래서 이제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셨으니까, 성령까지 오셨으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다 오셨으니까 그 다음 주일인 오늘은 바로 이 세 분을 다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삼위일체 주일이 완성이 된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삼위일체 주일은 그렇게 우리에게 완전하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그런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웠고
또 교회 시대에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인정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했던 제자들도 성령의 역사를 맛보지 않고는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나 성령도 하나님이신 것을 교회를 통하여서 증거가 됐고, 드디어 이 세 분 하나님이 바로 한 분으로 나타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용어를 처음 쓴 것은 AD 200년경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이 제자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용어를 썼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기독교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하고, 약 1000년, AD 1000년경에 로마 가톨릭에서 이 삼위일체주의를 지키기 시작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바로 교회의 역사가 흘러오면서 생긴 그런 용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무런 주저함이 없고,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그 삼위일체는 바로 이 사도신경은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 삼위일체를 예배 시간에 고백할 때 함께 따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고백함으로써, 오늘도 고백함으로 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삼위일체를 할 때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성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입 꾹 다물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함께 컴패션을 하는 겁니다. 함께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할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저 사람이 북조선 간첩인지 일본 간첩인지 어떻게 알아요? 함께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하고 함께 고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훈을 고백할 때도 함께 고백을 해줘야 우리가 하나가 되는구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늘 드림으로써 우리 가운데 다른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26절에는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라고 하는 복수를 쓰는 걸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세계 안에는 우리 인생에 알지 못하는 그런 비밀이 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비밀이 조금씩 노출이 되면서 나온 용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겠다 하지 않고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만들자라고 하니, 벌써 그때 하나님 세계 속에는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더라. 그러면서 창세기 16장쯤 가면은 소돔 고모라를 멸하러 갈 때 세 사람이 오는데, 아브라함을 찾아오는데 이 세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사람 몸을 입고도 이 땅에 막 나타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하늘에 박혀 있어가지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막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이 구약 창세기에도 막 나타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사야 48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서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바로 하나님은 성령으로도 활동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도 오시고 그런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예수님은 옛날 구약 시대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자, 사람 몸을 입고 가끔 오셨던 그분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 땅에 육신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신, 아기로 오신 그 하나님의 실체가 30세가 되어서 그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났을 때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분은 있다가 사라지는 분이 아니에요. 그 자체로 존재하시는 분이. 그러니 그 하나님을
세례 요한이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그 내 눈앞에 청년으로 몸으로 와 계시는 그 하나님도 분명히 계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니 하늘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거 보니까 그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곳에서 세례 요한의 그 설교 속에 바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성령 하나님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찬가지로 뭐라고 하느냐면은 나는 물로 세례를 일으켜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함으로써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마지막으로 40일간 계시고 제자들과 작별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은 가서 이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사실을 전파해라. 제3을 얻는 회개가 일어난다. 나와 친구가 되어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라.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삼일체에 대한 것을 완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러한 삼일체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너희들을 따라가기를 바란다. 그렇게 삼일체 하나님으로 축복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더 잘 살펴보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13장 11절부터 이렇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보면은 11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래놨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수많은 이야기를 했죠.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에서 씁니다. 빌립보에서 쓰면서 디도와 디모데를 통해서 이게 보내주는데 후서를 씁니다. 고린도 후서를 쭉 쓰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올바로 서기를 바라고, 고린도 교인들이 썩지 않기를 바라고,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바라고, 고난을 당하지만은 고난 당할 때 위로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 내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기도 바라고, 그렇게 수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생각나는 대로 다 썼어요. 다 쓰고 이렇게 내가 편지로 먼저 써놓는 이유는 내가 혹시 너희들을 만났을 때 너희들을 향하여 야단칠 일이 없기를 바란다. 내가 정말 너희를 만났을 때 너희들의 신앙을 꾸짖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그래서 미리 이 편지를 보고 빨리 자숙하고 빨리 회개하고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렇게 해서 딱 편지까지 딱 마쳤는데, 마치고 나서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또 생각해 보는 거죠. 뭐 남은 거 없는가? 그게 마지막으로라는 말이에요. 나머지 말 더 써야 될 게 없는가? 더 해야 될 말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니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실컷 강연을 하고 강의를 했는데 또 뭐 더 해야 될 말이 없는가 찾아보죠. 네. 지금 그 타임이에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마지막으로 내가 또 너희들이 더 해야 될 말이 없는가 한번 더 살펴본다, 그런 뜻이에요. 미진한 말이 없는가? 미진한 건 처리하는 거죠. 좀 더 해야 될 말이 없는가? 내가 쭉 다 살펴보니, 형제들아, 마지막으로 살펴보니까 이제 5가지를 명령합니다. 그래,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이것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제는, 그전에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필요한 말들을 쭉 했지만,
이제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내가 더 할 말이 없는가 하면 모든 성도들이 한꺼번에 같이 들어야 될 말,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도 들어야 될 말, 이제 그거를 이야기를 해주죠. 5가지를 명령합니다. 명령이 5가지입니다. 바울이 현재 명령을 써서 능동태를 쓰기도 하고 중간태를 쓰기도 하지만 5가지 명령을 합니다. 첫째,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명령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첫째는 뭐냐? 기뻐하라. 이거는 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그것은 바로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 그랬죠. 은혜가 있어야 기쁜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가 내 친구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친구 삼아야 돼요. 친구는 어떤 게 친구인 줄 압니까? 목숨과도 같은 게 친구예요. 사랑하는 관계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를 여러분 친구로 삼아야 인생이 행복한 겁니다. 친구는 내 모든 걸 책임지는 거예요. 막 부탁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친구로 삼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친구는요, 거저 주는 게 친구거든요. 오늘 친구 대신 예수님에 대한 친구론을 설명하면 세상에 가끔 그런 친구도 있긴 있어요. 친구 관계라는 건요, 모든 건 자기가 다 대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해주고 내 숙제도 대신해주고 그게 친구예요. 내 고민을 함께 들어주고 내 어려움을 자기 어려움처럼 갖게 해주는 거,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동심일체, 한마음 한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렇습니까? 그런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을 만하지. 그 정도 안 되는데 예수 믿는다가 힘든 겁니다. 예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야 친구 대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 친구 삼으셔야 돼요. 친구 좋다는 게 뭡니까? 친구 놔뒀다가 뭡니까? 친구한테는 온 것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범죄한 것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친구 중에 제일 좋은 친구는 나의 잘못도 다 자기가 감수해 주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실수를 주님이 다 커버해 주시는 거야. 내가 나를 따라오면서 나의 모든 잘못을 죄짐 맡은 주님이잖아요. 나는 사고는 내가 치고 수습은 주님이 하고,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거의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요,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막 슬프다가도 주님만 생각하면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온전하게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뭔가 불완전하면 안 되잖아요. 뭔가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완전해야 되잖아요. 온전해야 되잖아요. 뭔가 찝찝하면 안 되잖아요.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 인생에서 내가 온전해지려면, 완전해지려면, 온전해지라는 건 명령입니다. 이거는 능동태가 아니죠. 내 스스로 어떻게 온전해지겠어요? 중간태입니다. 내가 나에게 나를 온전하게 자꾸 만들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의리하게 사지 말고, 신발을 신어도 뭐 신발 두 쪽을 다 신고 있어야 되지, 한 짝 잊어버리고 살면 이상하잖아요. 똘똘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뭔가 자꾸 빠지면 안 됩니다.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사랑해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온전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해지는 방법, 사랑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13장 13절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오리를 가지면 심리를 갚버리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줘버리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도 돌려대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발 뻗고 자는 거예요. 상대가 나에게 5만 원 부조했으면 내가 얼마 한다?
힘만 해보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뭐 찝찝하게 그럽니까? 할렐루야. 세 번째로 뭐라고 했죠? 위로를 받으라 했죠. 파라칼레스테. 이게 또 내가 내 자신을 위로하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내가 위로받을 수 있어요? 자식 잃은 부모가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어요? 누가 위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슬픔을 당한 자들이 위로를 받아야 돼요. 누가 위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괴로운 일을 당했어요. 위로해 줘야 돼요. 힘이 없어요. 누가 위로해 줘야 돼요. 격려해 줘야 돼요. 내가 노래를 불렀는데 잘했는지 안 했는지 잘 불렀는지 누가 격려해 줘야 되죠. 내가 어떤 시험을 쳤는데 격려해 줘야 되죠. 내가 어떤 사업을 벌였는데 격려해 줘야 되죠. 내가 이 사업을 벌여놓고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변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누가 해줍니까? 성령의 교통이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위로를 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위로를 받았다 그래서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교통해 주시고 사귀어 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 나 이렇게 지금까지 주님을 이래 믿어왔는데 힘이 듭니다. 이게 뭡니까? 열매가 너무 없습니다. 낙심이 됩니다. 예수 믿어도 낙이 없습니다. 이럴 때 누가 위로해 주죠?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과의 사귐이 있으면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 나 이래 고생하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럴 때 내가 다 안다.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게 바로 위로입니다.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과 사귀어야만 성령의 위로함을 받을 수가 있죠. 교통한다는 말은 사귄다는 말이에요. 성령과 사귀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내에 성령과 사귀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사귀었습니까? 성령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꿈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지만 성경 말씀을 볼 때도 말씀하시지만 기도하면서 직접 듣는 음성이 정말로 좋습니다. 기도하면서 직접 들으세요. 지난 주간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성령의 위로함을 받았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위로를 못 받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감사가 안 되는 거지. 감사는 하지. 그러나 왜 갑자기 돌아가셨는지, 왜 갑자기 데려가셨는지, 이게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건지, 왜 위로를 필요하냐면은 그게 혹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위로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위로인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러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계획이 있어서 이런 말을 들을 때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 저도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똑같은 그런 경험을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 엄마가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늘 저 심장이 아프다 할 때 병원이라도 한번 갈 걸,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뭔가 조치를 못해가 돌아가셨다. 그런 생각하니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며 그 감사가 안 되고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니냐, 괜히 어젯밤에 닭고기를 먹어서 그런 게 아니냐, 그렇지 않겠어요? 자식들이 배앓이를 하면은 밥을 한 엄마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걸 그때 쌀을 한 번 더 씻을 걸, 그런 생각을 한다든지, 온갖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게 네 잘못이 아니다는 말 한마디만 들어도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정말 온갖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야기는 안 했지만. 그런데 저 군산에서 오신 어떤 여전우사님의 집회에서 참석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위로를 받아버리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왜 요 모양 요 꼬라지냐 했을 때 성령께서 내 계획 속에 있다. 이 한마디만 들어도 위로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위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같은 생각을 해라는 겁니다. 같은 생각을 하면 같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같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되지. 오늘 우리 성서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는 같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같은 주님을 섬겨야 되고, 교회를 보는 눈이 같아야 되고, 교회를 보는 비전이 같아야 되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우리 교회를 축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다 하더라도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반드시 뭔가 있어.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같은 생각을,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저주를 받아서 그랬니? 죄를 지어서 그랬니? 잘못해서 그랬니? 그런 생각들을 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갖고 계시는 그 생각, 그 똑같은 생각을 우리 성도들이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한 말씀을 보고 한 설교를 듣고 주님이 주시는 한 생각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같은 생각을 가져라. 생각이 하나의 같아야 한다. 늘 같은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교회가. 그 명령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평안하여라. 평안하여라. 평안을 유지하는 방법은 뭡니까? 남과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트러블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를 생기게 하지 그래야 평안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 불편해서 교회 가기 싫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누구를 만나면 불편하다. 그건 평안이 아닌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평안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평안해야 되지. 항상 평안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격리 기간 중에 돌아다니면 불편하겠죠. 들킬까봐 불안하겠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함께 평안함을 가지고 마음이 늘 평안해야 돼요. 내가 뭔가 행동할 때는 떳떳하게 행동하고 당당하게 행동하고 논리적으로 행동하시라는 거예요. 괜히 제일 불편한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속이는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는 그런 자리에 많이 이렇겠어요. 학원에 수강증 없이 앉아있으면 불안합니까? 편안합니까? 아니, 그런데 어떤 데는 그냥 강의를 열심히 하더니 꼭 그날은 또 수강증 보자고 검사하고. 참, 인생 참 힘들어요. 우리는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그런 거 없지요. 기차 타도 뭐 티켓 없어도 뭐 조사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러나 당당히 끄는 사람은 당당하죠. 안 끄는 사람은 언제 조사 올지 불안하잖아요. 참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 평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가진다는 이런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을 갖고 있으면 평안한 거예요. 교회 와 있어도 평안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교회에 오기는 왔는데 내가 구원받았나 못 받았나 싶고 내가 죄를 사함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런 생각이 들면 불안해서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를 친구로 삼고 있으면 누구를 만나도 평안합니다. 왜? 내 모든 부족함과 내 모든 연약함을 우리 주님이 하시고 내 친구가 되셨으니 날 위해 목숨까지도 바쳐주셨으니 내 모든 걸 대신해 주실 친구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분을 친구 삼고 있으면 내가 오늘 잘못해도 그분을 의지하면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뭔가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늘 평안을 가지는 성도가 되어라. 이런 5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 하면 여기는 또라고 했지만 이렇게 기뻐하고 온전하고 위로받고 또 마음을 같이 하고
평안하면, 이렇게 우리가 생활해 간다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면은 그 순간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질 않아요. 내가 기뻐할 때,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기뻐할 때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함께 계시고, 내가 사랑으로 행하여 온전할 때, 그때 사랑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내가 사랑으로 행할 때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근심 걱정하여 불안하여 염려하고 그래 할 때에 위로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그러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한 마음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같은 비전을 바라보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고, 내가 많은 사랑과 평안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럴 때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에서 모일 때는 어떻게 서로 안부를 물어야 되느냐 하면, 두 팔을 벌려서 안부 인사하시라는 거예요. 여기 키스하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래 하면 안 되고, 이제 키스는 유대 중동 시대의 그 인사 악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교식으로 90도로 아주 정중하게 절을 해도 좋아요. 그러나 좀 더 서양식으로 더 환영하고 싶으면 손을 벌려서 악수를 하고, 그리고 유대교식으로 더 환영하고 싶으면 팔을 벌려서 안으시고, 그리고 친밀한 자들끼리는 입을 맞춰, 볼에 입을 맞춰 환영을 그렇게 서로 환영하셔야 됩니다. 그냥 식 보면서 보는 게 인사지 하고 그래 가지 마시고, 보는 게 인사지, 그래서 보는 게 인사지. 그러나 보는 게 인사라도 가슴에서 속에 뭔가 뜨거운 게 올릴 정도로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저도 보는 게 인사인 형편에 속합니다. 저도 보는 게 인사입니다. 그러나 가슴은 뜨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멀리 뛰가지는 못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이 뛰어와야 되지 제가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 뜨거운 가슴으로 서로 모든 성도들끼리 서로 항상 문안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부탁의 말씀인 거예요. 성도들은 항상 본듯 만듯 하지 마시고 정말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가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을 문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자는 거죠. 자,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이 잘 번역했어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거룩한 인마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준 세번역은 잘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11절에 우리 개정과 느낌은 약간 다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13절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 이 세 가지가 항상 내 뒤를 따라오도록, 우리 성도들 뒤를 따라가도록. 누가 따라가요? 예수의 은혜가 따라가고. 왜? 친구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온전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면은 온전하게 돼요. 누구든지. 점포 주인을 만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전철에서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과의 사귐,
코이노니아는 사귄다는 데, 대화한다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 산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과 사귀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꼭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누구와 사귀는 시간이에요? 성령과 사귀는 시간이에요. 24시간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아니, 성령과 사귀어야 되는데 24시간 붙어가지고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요새는 골방도 있고 자기 방도 있으니까 집에서도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들어가면 성령과 사귀는 시간이죠. 그 성령과 사귀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질이 걸걸한 사람은 성령한테 야단을 많이 맞고, 또 저같이 좀 소극적인 사람은 성령도 좀 소극적으로 말도 잘 안 하셔요. 저도 말도 잘 안 하고 성령도 말 안 하고. 왜? 한 생각을 가지면 말 안 해도 알거든요. 같이 걱정하고 같이 의논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요즘은 약간 불평을 하죠. 주님한테. 우리는 성령과 동력합니다. 동력자예요. 동업자란 말입니다. 사귄다는 말이. 예?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보니 우리 서시고라의 동력자들이 참 멋있더라고요. 성령과 동력, 인생은 성령과 동력해야 돼. 혼자 못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기는 뭐냐면 성령께서 나에게 투자하셔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착각이에요. 성령과 동력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과 동력하자면은 내가 있고 성령이 내 옆에 오셔서 나와 동력해야 되는데, 내가 귀신의 형상, 마귀 모습을 하고 있으면 성령이 동력하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성령이여 당신 내 밑으로 들어오고 내가 할게요. 내가 대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은 내 속에 계세요. 내가 대표 장사할게요. 내가 대표 이사할게요. 이래가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는 동업입니다. 동업. 세상 사람들은 동업해가 잘 성공 못한다 그러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성령과 동업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꼭 성령과 동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겸손하게 성령이 내 옆에서 같이 동업자로서 나 동업자입니다라고 말할 만큼 성령이 나를 보증해 줘야 되지.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한 놈이 앞에 앉아 있는데 성령이 옆에 가 동업하겠습니까? 안 한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겸허하게 자기를 낮추고 순종하고 주님을 높이고 그렇게 해줘야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동업해서 일을 하시지 않겠어요? 예. 그런 인생, 복된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했다면, 신약의 예수님은 구속의 주, 나의 죄를 구속하신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교회 시대의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나와 사귀어 주시고 나를 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런 도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이런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해결자 하나님이다. 전능의 하나님이다. 그거를 갖다가 트리니티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부 영화 중에 옛날에 트리니티라는 영화가 있었죠. 내 이름은 트리니티라 불러도 그 트리니티가 한국말로 그냥 트리니티지 영어로는 트리니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이름은 트리니티예요. 트리니티라는 뜻은 능력자, 해결자 그런 뜻이에요. 그 서부 영화에서 그는 보안관도 아니지만 어느 마을에 가서 악당들을 다 해치우고 정의를 내세우는 그런 총잡이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트리니티란 말이야. 해결자라는 뜻이에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해결자라는 뜻, 트리니티라는 뜻입니다. 정말 제가 트리니티라 불러다오 하는 그 영화를 미국에서 검색을 했을 때 트리니티인 걸 알고는 정말 기뻤어요. 그래, 바로 해결자야.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동업해 주십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동업해 주시는 성령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귀어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능력 있게 하옵소서. 강하게 하옵소서. 죄 음성을 듣고 일어서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들 만들어 주옵소서. 사랑으로 온전한 성도들 만들어 주옵소서.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성도들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